우리 수예배에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수예배부터는 이제 빌립보서를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빌립보서 또한 바울 서신이죠. 근데 그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바울이 뭔가 여유와 기쁨을 고백하기보다는 뭔가 치열함이라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받는 교회들을 보면은 굉장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죠. 뭐 이단의 공격들도 있었고요. 이 거짓 사도들이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이제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바울이 받는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은혜도 받고요. 그리고 현재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한 답을 얻게 되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때로는 이 바울이 처한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 또한 똑같이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고요. 그 안에서 뭔가 그 가운데서 기쁨을 뭔가 이제 얻는 그런 것이 바로 대부분의 바울 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살펴볼 이 빌립보서는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 마음을 뻥 뚫리게 해준다는. 왜냐하면은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감사와 만족과 찬양과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바울 서신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바울의 이런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가요. 그리고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그 모습들을 통해 정말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의 기쁨을 담는. 왜 환경을 초월한다고 하냐면요, 이 빌립보서 또한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빌립보서를 이제 개관하면은요,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먼저 이 빌립보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와 더불어 마게도냐의 큰 두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 빌립보 지역은 이제 군사적 요충지가 되다 보니까 많은 고위직의 군인들이 많이 살게 되어졌고요. 대부분이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권세잖아요, 그 시대에. 그러다 보니 그들 또한 굉장한 특권을 누리고 있었고요. 이 빌립보 지역이 어찌 보면 로마시에 이 로마 안에 로마시가 있었잖아요, 수도. 그 로마시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이 시민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빌립보 3장 20절을 보면은 바울이 고백을 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들은 이 로마 시민권에 굉장히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된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하늘에 있음을 이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을 보면은 왜 바울이 기쁨과 감사를 늘 고백을 했냐면요, 이들을 생각했을 때 그들이 처음 복음을 접한 후에 지속적으로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정말 선교적 사역을 후원했고요, 지속적으로요.
그리고 많은 필요한 부분들을 동역하고요. 그러다 보니 바울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바울의 굉장히 개인적인, 아주 친근한 그런 필체로 쓰여진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그 내용을 전체를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런 생명관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한 표대를 향해 달리는 그 신앙의 경주자의 자세를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환경에도 자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특히 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요, 그 환경을 초월해서 누리는 기쁨은요,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고 있잖아요. 현대를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어쩌면 성도들이 참 힘들고 참 답답한 일들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환경에 많이 처해져 있는데요. 그러한 우리 현대 성도들에게 도전과 또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기쁨의 서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빌립보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아주 신선하게 바뀌며 이 서신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로 2절에 보면은요, 항상 담겨져 있는 일반적인 인사죠. 이제 모든 바울 서신을 시작할 때 이런 인사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약간 다른 부분이요. 바울은 늘 서신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본인의 사도직을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사도를 변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도된 바울임을 고백을 하죠. 근데 이 사도된 바울을 이 빌립보서 1, 2절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빌립보 성도들은요,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했거든요. 신뢰했거든요. 그러니 굳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누구를 함께 소개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함께 소개하고 있죠. 왜 디모데를 함께 소개하고 있냐면은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이거든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이제 이 개관을 함께 본 거고요. 이제 2번부터 함께 살펴보면요,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두 번째로 감사와 기쁨에 대한 고백이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억울하게 갇혀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억울하진 않았겠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굉장히 즐거움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쩌면 고난이라고 할 수 있고 핍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3절로 7절 보면은, 특별히 3절 4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했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요,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나오고요. 어떤 관계인지 알겠죠? 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성도 간에, 어찌 보면 목회자도 성도잖아요. 성도 간에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을까요? 인간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수평적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평적 관계가 잘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직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 시작이요, 모든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말씀이에요. 이런 바울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데에는 이후에 나오지만은 그들이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바울과
지금 번역에는 참여라고 되어 있지만 이전 번역에는 교제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끊임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핵심에 대해서 5절 이하에 나오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교제하고 있다. 그래서 감사의 핵심은요, 바로 복음 안에서의 교제죠. 코이노니아입니다.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동역했다는 것이죠. 의식치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친밀하기 때문에 성도와의 관계 또한 의심하거나 또는 믿지 못하거나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참된 신뢰와 동역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디모데와 바울이 확신한대요. 무엇을 확신할까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그것이 이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속해서 결국은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요? 때로는 목회자들이요, 교회를 보며 또는 성도님들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요, 여러 가지 낙심도 하고요,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가끔씩 성도님들을 위해서가 때문이 아니라 저 스스로 목회를 하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것은 어쩌면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확신일까요? 어디서부터 오는 확신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리고 또한 전능하심을 놓쳤기 때문에. 왜 놓치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 관계가 맺어 있으면요,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그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내 생각과 마음에 너희들이 있는 이유가 뭐래요? 빌립보서 성도 모두 다 동역자로, 공동 참여자로 함께 이 은혜, 이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일에 참여하게 될까요? 결국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된 거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바울이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죠. 내가 기도하노라 하고 중보기도 하죠. 8절부터 11절입니다. 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어떤 심장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를 드려, 그렇죠, 희생하셨죠. 헌신하셨죠.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가 내 증인이래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래요. 내 이름으로 함부로 그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맹세한 건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바울은 그 성도, 이 빌립보 성도를 사랑했던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9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고도 하지만 사랑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일까요? 아니요.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열정을 다하고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오죠. 무엇이 있어야만 참된 사랑과 참된 열정을 가질 수 있냐면요,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능력이에요. 선을 행하고 악을 배격하는 것이죠.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구별해서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요, 이 분별력이 결핍된 사랑은요,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 나타나냐면은 무분별한 헌신을 초래합니다. 희생이죠, 희생. 자신은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그런 희생으로 가게 되죠. 또한 지식 없는 열정은 뭐에 빠지기가 쉬워요?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입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요, 더 오히려 열정적으로 보이고요, 더 막 굉장히 막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이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학교 가는데 이제 지하철을 타잖아요. 지하철에서요, 너무나 멀쩡하게 생긴 청년이, 여자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는지요. 너무나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들 잡고 너무나 간절한 눈빛으로 도를 하십니까? 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저는 울고 싶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저렇게 젊고 너무 간절하게 하는데 이미 눈은 맛이 갔어요. 그래서 사랑에는요, 참된 지식과 올바른 분별력이 겸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늘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엇이 비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 보통은 뭐 흥황하는 교회, 뭐 왕성 그리스도 안에서 막 성장하는 교회. 근데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 여러분, 섬기려면은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인간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무분별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요, 교회가요, 순수한 마음으로 막 도운다, 막 사랑을 나눈다라고 하면서 이용당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풍성해야겠죠.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총명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나누는 것이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다른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은지요. 근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요, 우리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진실하며, 진실하단 말은 순수하단 말인 거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죠. 마지막 날입니다. 허물 없이라는 말은요, 더러운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진실하게 자신을 지키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지킬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자신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나를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이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섬기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정은교회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악한 것과 선한 것과 천한 것과 귀한 것을 구별하며 순결하고 흠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기를,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대요? 인간의 능력이요? 아니요.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칭의할 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가되는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그 삶, 실질적인 생활에, 그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일치하는 삶의 증거죠. 바로 성화의 증거가 삶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언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질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기도하노라.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겠죠. 뭐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며 이 복음의 이 복된 일을 위해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교제한다, 참여한다는 것은요, 앞으로 나오겠지만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18절에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25절에 함께 동역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수적 관계가 잘 되어질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수평적인 그 교제, 이 코이노니아 또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키 중에 키가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정말 예배를 통해 세상 그 누구와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상담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잘 이해해주고 상담을 잘해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가진 성도보다 더 친근하고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똑같은 사랑을 받고 똑같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린 경주자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바른 것을 분별하며 오직 의의 열매를 삶 가운데 가득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